우리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전도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날의 주제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주제가 뭐였을까요? 우리와 함께. 누가 우리와 함께? 누가 우리와 함께? 누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했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 이것이 이틀 동안 들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연약하거든요. 실수투성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쓸모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죠. 그의 의식을 일깨워 주시죠.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지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제가 다 금방 말씀드렸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그곳. 사실 이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희망찬 길은 아니지요. 사명을 버린 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길, 절망의 길, 실패자의 길, 스승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배신자의 길.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끌끌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터벅터벅 흙먼지만을 일으키며 가는 처량한 길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밝히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영안을 열어 주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힘없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그들은 뛰어갔을 거예요. 가슴 벅차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뛰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에 이제 목숨도 걸었노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때요? 마찬가지죠. 그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얼마나 소심했던지 그는 포도주 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그랬어요.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두리번 거렸을 거예요. 왜? 나는 큰 용사가 아니니까, 나는 소심하고 겁쟁이니까. 큰 용사요 부를 때 그는 혹시 나 말고 누가 큰 용사가 여기 있을까 하고 두리번 거렸을 거예요. 그렇게 소심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나라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에 비슷한 플롯에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뭐 했습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기 바빴던 그들. 그런데 이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등장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무엇입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소망으로 일어나는 반전. 우리는 실패야, 더 이상 기회가 없어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더 큰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일어날 수 있는 반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뒤안길로 가는 자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불쌍한 신앙인인 거죠. 진짜 신앙,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상, 부족한 우리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 그 영광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깃들 여지가 없지요. 반전, 또 반전, 또 반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잘못 살아온 거예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이 달라졌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큰 능력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앞에서 감격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기쁘고 감사한 일을 아주 찢어진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와 정치적인 실권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헛소리하는 저 무리의 두목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면 저 도당들이 이제는 무서운 줄 알고 다 도망가야 할 터인데, 아니 저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있구나.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핍박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지요. 감옥에서 나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은 어찌 될까요? 정상적인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생각 말고요, 정상적인 생각. 그럼 어떻게 가요? 나는 억울하게, 나는 죄도 없는데 이 나쁜 놈들이 나를 붙잡아 가뒀으니 이제 나는 잠시 잠수함을 탈 거야. 범죄 용어입니다. 이 잠수함 탄다는 것은 범죄자들이 잠깐 숨어 들어가는 거를 잠수함을 탔다고 하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장소,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인 장소 성전에 나타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소리쳐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성전 관리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붙들어서 공의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신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말을 하면 너희들은 큰 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엄히 금했지만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아주 분노했어요. 아주 분노했어요. 굉장한 협박이 있는 이 자리에서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자, 29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나는 그것을 선택했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저 너 너무 네 얘기하지 말고 그저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면 내가 너 살려줄게, 찍소리 하지 마. 그러면 그 말을 좀 들어야 살려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당장 그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인생이 선택의 연속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일을 할 때 선택을 하죠. 선택 안 하시고 그냥 막 하시나요? 습관에 따라? 사람은 다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국집에 가서는 뭐 선택할 게 많지 않아요. 뭐 짜장면이죠. 우리 오랜 시간의 경험에 의하면 그거만큼 맛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뭐 선택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죠? 중국집에 가면 뭐라고요? 또 탕수육이라고 말씀하시는 삐딱한 분들이 계시네요. 그런 건 선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건.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내 생애가 걸렸어요. 내 미래가 걸렸어요. 내 목숨이 걸렸어요. 이럴 때는 이 선택이 정말 어렵고 힘든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 어디 가서 짜장면 먹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에는 내가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은 내가 어떤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선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지요. 아니, 전에는 겁쟁이여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던 이들이 어찌 이제는 이렇게 달라져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갖게 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아주 짧은 말씀 속에 담아서 전달해 줍니다.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주 짧은 구절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자, 복음 두 글자예요. 이 두 글자를 네 글자로 풀이하면 뭐예요? 복음 네 글자. 정답을 너무 빨리 얘기하면 머리 나쁜 제가 그걸 못 따라가요. 복음 네 글자로 너무 빨리 말씀해서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기쁜 소식. 복음은 한자어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기쁜 소식.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소식,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이 소식, 이게 기쁜 소식.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복음. 그래서 네 글자로 다시 바꾸면 뭐라고요? 이제 얘기하세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바로 이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사도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들 위에 왕 중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들은 소리쳐 외쳤던 겁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복음. 그러면서 그들은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이 질문에 확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구원이 불확실한 자입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니 주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증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나 목격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사건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곳에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수사관들이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목격자예요. 목격자만 찾으면 이 사건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격자가 중요한 거지요.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막 웃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목격자도 되게 중요한데 자자가 놈자자잖아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 말고도 아주 무서운 목격자가 있습니다. 놈자자가 아니라 목격 CCTV. 도처에 CCTV가 달려있대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기 뭐 동해안에 갔다가 남해안에 갔다가 그러면요, 여러분들 가는 게 다 찍힌대요. 진짜예요. 조심하세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한치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해 아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증인이 안 되려고 그래요. 분명히 목격자인데 목격자가 안 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 조직 폭력배를 막 휘두르는 이런 사람들이 훤한 대낮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던 거예요. 나중에 수사관들이 막 탐문 조사를 하면서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격자를 가까스로 찾아가지고 물었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어렵게 찾은 목격자가 하는 이야기가, 글쎄요, 저는 거기 안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막 물어보니까, 글쎄 제가 거기 가긴 갔는데 그때 안질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범죄자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서 시시비비를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괜히 어려운 일에 자신이 연루돼서 경찰서에 출입하는 게 귀찮아서 진리를 밝히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대단한 일도 아닌데도, 많이 손해볼 일도 아닌데도 그렇게 자기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증인이 있어요. 자신이 큰 해를 당할지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좀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다리 쭉 뻗고 사는 평안한 사회를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사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 이 예수님을 전해야 돼.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길이지. 비록 나에게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일어날 것이지. 바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제자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랭랑 쳤던 제자들, 우리의 모습과 조금 더 다름이 없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주랭랑 칠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갈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나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나 기쁨과 감사함 속에 천국의 비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나,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생깁니다. 따라해 보세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사람에게 절망의 끝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실패의 끝, 모든 좌절의 끝, 절망의 결론은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삶의 흔적도 기억도 모든 것도 사라지는 죽음. 그러나 부활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선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다시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의 모든 불안, 의심, 고통, 절망을 날려버리는 소망이 새롭게 가슴 가득 차오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개척한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인데, 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이 읽었지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었을까요? 27살 된 자기 아들 매튜가 오랜 우울증과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든 부모는 알지요. 얼마나 자녀가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리고 그 자녀가 자기보다 앞서가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는 게 더 좋을 텐데 하고. 27살 난 아들이 그렇게 우울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목회자인 아버지 워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신학적 고민이 그의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들을 잃은 절망감, 그 불쌍한 아들, 또 자신의 소망, 큰 소망 한 덩어리가 싹둑 잘려져 나가는 고통,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생각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1년쯤 지난 다음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느냐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답은 부활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 부활은 사흘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성금요일은 고통의 날이요, 토요일은 의심과 혼란, 비통의 날입니다. 하지만 부활주일은 소망과 기쁨,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세 날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처럼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잔인한 고통의 날, 이 어렵고 힘든 이 고통의 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심과 혼란의 나날들을 어떻게 견뎌낼까? 내 믿음은 제대로 된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 듣지 않고 나의 아들을 데려가신 그 하나님은 정말 참신인가? 의심과 혼란의 나날들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기쁨과 승리의 날에 이를 것인가? 이에 대한 제 대답은 부활절입니다. 답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27살 꽃다운 나이의 아들을 비극적으로 잃은 아버지, 고통 속에서, 수많은 의심 속에서 허우적거렸을 아버지, 수없이 많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마침내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께 대해 항변하고 소리쳤을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얻은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절이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하고 의심스럽게 하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가슴 벅찬 생명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는 부활절. 그는 다시 승리의 노래를, 감격의 노래를,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부활의 날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여러분들이라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좌절이 없겠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할 정말 큰 고통, 그 고통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며 허우적거렸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이루신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더 소중한 일을 감당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새 소망을 갖게 합니다. 끊임없이 거룩하고 복된 소망으로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움켜잡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부활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내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사는 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태평성대 놀고 쉰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절대로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아요. 오늘 내 삶이 어렵고 내 환경이 힘들어도 내가 의미 있는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내 자신이 스스로 대견스러운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바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힘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 우리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달리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은 실패자였어요. 낙담자였어요.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던 것.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일에 도전할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잠재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열로 이렇게 10개를 하도록 창조해 놓았는데 우리들이 맨날 안전하다, 쉽다, 편안하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5개도 발굴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 일들을 막 해나가고 할 때 막 우리들 안에 감추어졌던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새로운 통찰을 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그렇구나. 안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라는 걸 탑니다. 알죠? 우리 찬양대는 잘 알 것이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이렇게 널판지에다가 밑에 바퀴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스케이트보드인데 그걸 타고 샥 하면 빨리 갑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죽을 뻔했어요. 절대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바로 골절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거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뼈 부러지는 걸 원하겠어요? 그럼 다 부모는 안전, 세이프티, 안전 생각하면서 타지마.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그게 안전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게 안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게 안전이 아니라고요. 이 아이가 이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고 멋지게 타고 그럴 능력을 가져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진짜 안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제 머리가 뚫리는 듯한 통찰력을 얻었어요. 이게 안전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안전, 바로 그거지요.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큰 일을 맞닥뜨리게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들이 더 엄청난 일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때는 도망자였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다가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할 때 그가 멋진 죽음을 당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찌 내가 감히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달아 죽이십시오. 참 멋진 장면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의 잠재 능력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더 거룩한 일을 하는 이러한 것들, 이게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능력이요 지혜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처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어둠의 세력이 물려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영생의 소식을 접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족한 저를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샘솟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대 이상의 일, 능력 이상의 일을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